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할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알다시피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충만하게 이 복음서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읽을 성경책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발견하면서 또 파헤치면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난 진리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로고스는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온 우주를 운행하고 경영하는 놀라운 그 원리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선한 이 영적 세계와 부정한 이 육적 세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계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다라고 헬라 철학에서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헬라 철학에 있는 로고스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119편의 그 150절을 다 말씀에 관한 그 묘사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에 가면 이 말씀은 지혜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러면서 의인화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에는 사람이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은 이 온 세상을 이 경영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간에 있는 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잇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 말씀의 이 기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중보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only begotten son,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태어난 유일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과 권위가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오셨을 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계시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신데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력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는 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낮에 보면, 한낮에 보면 태양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데 무슨 어둠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밝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맹인이기에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도 없고 분간할 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거한 것입니다. 그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영적인 어둠에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 번역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좋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이 빛을 알아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땅에 영적 어둠의 칠흑같이 어두워서 분간하지도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속이는 마귀가 속이는 대로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칠흑같은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그 빛을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빛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부정함과 더러움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행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사람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 복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겠거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거부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렇다면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죽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복음 듣고 지랄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인생 잘 살고 있는데 이 인생에 예수님만 더해줘봐라, 얼마나 더 좋겠는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면 거절할 사람 없어요.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복음을 가지고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살짝 반짝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참 복음은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줄 때 어둠은 싫어하게 되어 있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만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줄 때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비록 그 빛이 내 온갖 더러움을 다 비치기 때문에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였던가, 정말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도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 그 빛이 비춰지게 될 때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들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에 이 빛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의 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요. 자기 백성들 안에 오셨지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죄악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인간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고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자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불리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누구나 온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이름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유대인이 때문에 아니라, 우리 조상이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은 눈이 떠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 빛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 빛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드러나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시해 주는 그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이제는 연결해 주는 그 말씀,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 존귀하신 분이 말씀 자체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중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하심이 온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약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영광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영어로 only begotten son,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16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성육신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심판과 공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험하는 거죠. 돌로 쳐 죽이라 하면은 이 사람들 별 수 없구나, 사랑이 없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더니 이 사람들 별 수 없는 냉혈한 같은 율법주의자구나. 그러나 그녀를 그냥 놔주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고소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흘려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은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는 희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희생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희생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잘나서 믿은 거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은혜로 그 희생으로 우리 은혜를 받은 것이고 뿐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가 희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 은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있고 희생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희생을 바탕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정죄되어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더 이상 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은혜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받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아놓고 용서를 받아놓고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시 음행을 하고 했다면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우리가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진리의 삶 가운데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놀라운 성육신의 역사를 바라보며 말씀이신 빛으로 오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놀라운 그 영광이 돼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